먼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아멘.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오늘은 좀 특별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이 아마 제목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제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생소하기도 하고 이상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깨달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 여러 가지 배운 생각을 다 버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목사님이나 어떤 책에서 본 거 말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를 한 절씩 한번 교독할 때 이 말씀 속에 오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내용이 21장 1절로 8절 읽는 사이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맞춰보시기도 하고요. 한번 자세히 읽겠어요.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제 요 제목을 한번 보세요. 뭐라 써있나.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숨겨진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10년 전에 썼어요. 그 책을 발간하려고 그동안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지금까지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러지 막으셨는데, 이제 여기 와서 제가 10년간을 계속 점검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또 보고 하여간 책도 보고 이러면서 10년 요새 이제 이걸 한번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하려고 한 두세 번을 또 읽었어요. 그래 봤더니 이거는 제 생각으로 쓴 책이 아니고 성령이 이끌렸었는데,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뭐였느냐 하면은 제가 35년 목회를 하면서 대부분의 책은 강해를 다 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거의 로마서 근데 그 중에 한 권이 빠졌는데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이거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거 요한계시록을,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보통 교회에서 강의 안 하잖아요. 목사님들도 별로 다루지 않고 정말로도 안 하고. 근데 그때 10여 년 전에 제 마음에 왜 좀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래, 그걸 안 하면 어떡하냐,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손을 댔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제 선포를 하고 내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벽기도마다 하겠다. 그래서 저는 한 6개월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정도 하면 되겠다 이랬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잘 모르겠죠. 6배가 걸렸어요. 3년, 한 3년. 그래서 3년 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겠어요. 많은 주석, 책, 종말론에 대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은 거의 다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 책을 이제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이렇게 쓴 다음에 제가 나온 신학교, 장로의 신학대학교, 이제 우리 제 동기들에게 한 60권 정도를 이걸 이렇게 프린트해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60명에다가 다 보냈어요. 그래서 보내놓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들이 한번 내가 이 쓴 책에 대해서 한번 읽은 독후감 좀 한번 써내봐라.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반반이었어요. 반은 제가 이제 그 신대원 신학을 한 10년 늦게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동생들 중에 거의 한 10년 밑에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날 말할 때는 목사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형이라고 그래요. 형. 형님. 그래 이제 우리 그 동교회 때 이제 한번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의사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거의 반반이 형님 거 굉장히 이상하다고. 그런 즉 절대 발간하지. 이단이라고 그럴 테니까 절대 그거 위험하니까 그런 발상하지 말라고 말이지. 이제 그런 나를 아낀답시고 그렇게 공부 안 한 그러니까 구태한 그런 생각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친구가 이제 반이었고, 반은 형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우리들이 성경을 아주 요한계시록 공부 안 해서 그런데 신학 나올 때 대충 지나가거든요. 종말론이라는 걸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지나갔는데 진짜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한 친구가 말하기를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대박이다, 대박.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책은 마지막까지 비밀이었어요. 인봉한 책이에요. 인봉한 책. 그래서 하나님이 노출시키지 않고 2000년 역사 동안 마귀가 잔뜩 속여놔가지고 사람은 죽으면 좋은 데 가서 영원히 산다라는 그 생각을 세상 종교가 다 그거 가지고 있어요. 좋고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 그래 뭐 극락이라고도 그러고 하여간 뭐 종교마다 다 들립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좋은 데라 그래요. 좋은 데.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성경을 여태까지 그런 이방 종교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죽으면 천당에 가서 영원히 산다. 제가 이 말하면요, 천당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죽으면 두 군데로 가요. 그렇죠?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음부에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천국과 지금 음부는 그건 템포러리예요.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이제 그건 오늘 본 말씀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기 전에 아메리카 대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민이 있었죠. 지구에 이렇게 동그랗고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게 어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세계관이나 이 지구를 아는 지식은 평평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가다가 끝에 가면 낭떠러지게 떨어져가지고 지옥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젤란이나 콜럼버스 때 왔을 때 콜럼버스가 그렇잖아요. 해가지고 아메리카가 있다는 걸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제가 특별히 발견한 게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고정관념, 선입관, 편견으로 우리가 머리가 이렇게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거 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자, 오늘은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해답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그러게 진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전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내면 성경은 말이죠, 성령으로 쓰여진 책이고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쓸 때는 과학자의 말이 필요 없어요. 철학자의 말도 필요 없고 세상 지식이 꽉 찬 사람의 말이 전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땅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그러면 이제 서론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아니, 이거는 이제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봐요. 어디 가서 영원히 살고 싶은가? 그런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천국이란 막연하지만 이 땅이 너무 골치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지겨워. 그러니까 얼른 우리의 생각에 여기 지겨운 이 세상, 마귀들 걸고 악한 사람 많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이 땅을 다 집어치고 그 좋대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면 좋겠다라고 다 생각해요. 근데 왜 지구가 나쁘죠, 여러분들? 땅이 나쁜 이유가 뭐죠? 이거를요, 하나님의 계획, 성경으로 보질 않고 현재 상태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상태. 왜냐? 지금 상태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저주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저주 상태.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리에게는 견디기 힘든 삶의 상태예요.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이 자연세계를 보세요. 얼마나 신비롭고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자연세계를 다시 보기 시작해요. 우주를 다시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경에 말한 이 모든 걸 다시 보기 시작을 해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자, 첫 번째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창조의 목적.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오생하시니라. 이제 그래서 태초 하나님께서 6일간 쭉 창조를 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 속에 God created heavens예요. 우리말로는 그냥 천지지만 heavens로 돼 있어요. 복수. 그럼 하늘이 복수입니까? 하늘이 복수예요? 하늘이 복수로 돼 있어요. 하늘들. 그리고 땅은 단수예요. The earth. 그러니까 heavens인데요. 이 heavens라는 거는 창조된 거예요. 그렇죠? 하늘이라는 거는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고 영원부터 있던 게 아니라 태초에 시간이 들어올 때 하나님은 heaven이라는 것도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in the sky, 별이 있는 세계도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삼층점 말할 때 공기가 있는 대기권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권이나 스카이는 하나로 봐도 되긴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을 거쳐서 해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늘 갔다 왔던 사람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슨 통로를 거쳐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딱 0이 나와가지고 쭉 갔다는 그런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그렇죠? 별이 있는 세계를 거쳐서 해븐이 있는 거죠. 해븐이. 그런데 그 해븐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창조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끝이 있어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다시 설명을 하면 해븐이라는 말과 성경의 하나님 나라라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혼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해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마음대로 못 썼어요. 그러니까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태초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원래부터 있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그 전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해븐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해븐이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 천국은 잠정적인 것이에요. 그럼 어떤 잠정적인 것이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어떻게 되죠? 해븐으로 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 곳. 그리고 음부는 어떨까요? 음부는 지금 지옥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천국 지옥으로 말하지만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음부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불못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불못이라고 말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불못에 대해서는 한 군데 찾아보겠어요. 이게 이제 템포럴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 계시록을 보면요, 20장 420페이지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 20장 14절, 20장 계시록 20장 14절.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노트를 해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물어볼 때 대답해 줄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말을 그냥 함부로 나가면 너 이상한 데 다닌다 올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 이상한 데 다녀가지고 너 이상한 게 아니냐가 아니고,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그 당시에 천동설을 주장했잖아요. 해가 돈다 그러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구가 돌잖아요. 지구가.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땅이 중심이에요. 땅. 우리가 사는 땅. 자,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말이 뭐냐? 우리는 사망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망이 뭐라면 따라합시다. 사망하는 날이 온다. 믿습니까? 사망은 템포러리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사망이 사망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들림받을 때. 사망 뭐라 그래요? 잘 가 그러는 거예요. 사망아 잘 가라. 너는 끝이다 이러는 거예요. 사망이 사망하는 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도 사망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지금 가 있는 사람이 음부에 가 있다고 그랬죠. 음부가 끝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거기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빠져나와가지고 우리와 같은 육체 몸을 입었다가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은 후에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못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믿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또는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 지금 그게 이제 2000년간 혼돈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혼돈했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한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플라톤의 이원론이 있어요. 철학. 잘못된 철학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들어왔어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라고? 성경은 성경으로. 딴 거 끼면 안 돼. 철학, 과학, 무슨 인간의 생각 여기다 끼어들면 안 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고 성경은 성령으로만 해석해야 돼요. 근데 그동안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를 들어서 물질은 악한 것이다. 영은 선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맞습니까? 거짓말이야. 우리가 속았어. 물질이 악하면 하나님의 물질을 왜 만들어요? 이 지구고 뭐고 이 보이는 거 다 물질이거든요. 그건 마귀가 속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육체는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 맞습니까?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것도 마귀가 속인 거예요. 영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이원론에서 나온 거예요. 플라톤 철학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언제나 육체는 하나님이 악한 걸 왜 만들어요? 그거는 인간이 저주받아서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몸이 된 것뿐이지 이제 부활한 몸을 쓰면은 영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만 하는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 모든 걸 초월하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성경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저번에 제가 구원론 얘기했죠. 영의 구원,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체의 구원 이렇게 몸의 구원 세 단계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는다고 그러면서 영원히 죽어서 천국에 가서 둥실둥실 떠다니면서 천사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걸 발견한 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나 뭐 교수님이나 잘 믿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뭘 하면서 영원히 지냅니까? 대답해 보세요. 뭐래? 경비어천에 한 시간 더기 힘든데 24시간 영원히. 그러니까 이게 뭐에서 나온 거냐면은 전부 이방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바벨론 종교고 바벨론 종교. 그래가지고 언제나 이 불교 같은 것도 죽으면 뭐 극락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천당에 심지어 천당이라고 합니다. 천당.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말한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성경은 히브리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히브리 사상으로 이 헬라 사상으로 설명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할 때 인간론을 말할 때도 영혼과 육체로 말하면 해석이 잘 안 돼요. 성경 뭐로 해석해야 되느냐면 영혼 육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온전하게 되는 게 완전 구원이에요. 그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이제 영과 혼은 지금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뤄나가는 거죠.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아무리 충만하고 아무리 성화된다 할지라도 몸은 절대로 살아있는 동안에 달라지지 않거든.
몸은 언제나 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해가 오는 거지. 근데 성경이 진짜 다른 종교가 다른 것은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자,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주기도문. 한번 주기도문 펴보세요. 잔하는 일이지만 주기도문. 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려고 아까 이제 창조의 목적을 얘기하다 말하는데,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영원한 이 대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계셨겠죠? 거기에는 누가 있어서 인간을 대체 만들기 전에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천사의 창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는 하나님이 있고 싶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있고 싶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싶었을까? 그거가 주기도문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렀는데, 구약에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을 만들고 자연세계를 만든 후에 하나님이 어디에 오셨죠? 땅에 어디에 오셨어요? 그렇지. 아유, 대단해. 낙원의 동방 에덴의 낙원을 창설하시다 이랬어요. 근데 동방이라는 말이 뭐냐면은요, 히브리어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동쪽. 그러니까 그 에덴 중동 지방에 이제 이라크 근처에 말이죠.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방이라는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뜻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태초가 아니라 창세 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신비하죠? 몰랐지롱.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동쪽이라는 뜻만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동방이라는 말은 창세 전에, 이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에 에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구상은 태초 이제 창세기 때 이제 이 지구 전체를 만들고 사물을 만들고 엿새 되던 날 짐승 만들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리고 에덴을 창설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그 창설은 어디야? 저 영원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 계시던 하나님 나라가 여기 에덴에다가 그걸 창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창조했는데 그 에덴만큼은 어디께 온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이 여기 온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 비밀로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랬다가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에덴에서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날 교제했죠. 만났죠. 거기에서 판단 교제하고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혼자 있는 게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아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만들고도 타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뱀에게 말이죠. 뱀에게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언제나 거기 에덴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냐면은 우주에 그런 걸 만들고 특별히 지구를 만들고 지구에 에덴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은 에덴에서 누구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사람을 만나기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길 제일 원하는 것은 개도 돼지도 다른 생명체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하나님과 똑같아.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 관계, 그 다음에 친구 관계, 목자와 양, 포도나무와 가지 이런 비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로는 신랑과 신부, 친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기를 원하느냐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부터.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이런 다른 모든 우주는 우리 인간으로 즐기고 같이 살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 믿습니까? 이 우주상에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그 창조의 목적과 기쁨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사람.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우리는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우리는 신부예요.
그러니까 신랑의 마음이 누구에게가 있어야 돼? 신부에게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자기 아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친구들은 어때요? 대화가 통하는, 사랑이 통하는 친구. 그런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소원은 뭐야?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는, 하나 되길.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이 땅에서 귀찮고 죄 많은 세상이니까 죽고 그러니까 데려다가 어디 좋은 천국에 가서 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시길.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을 다시 하면 하나님은 어디 있기를 원했어요? 네? 우리를 에덴. 거기가 지금 말하면 천국이에요. 천국. 그런데 범죄하는 바람에 그걸 숨겨놓고 감춰놨어요. 그러니까 거길 들어갈 수 없게 됐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담서부터 노아 이렇게 지나면서 아브라함 때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교제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해가지고 인간을 구원한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하고 만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난 게 노아가 아니라 저 모세 때 와가지고 성막을 지었어요. 그래서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우리를 만나주는 곳.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성막. 그러니까 성막을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성막. 그 다음에 성전, 발전한 성전. 솔로몬 때 가서 성전. 그래서 성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죠?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버렸어? 버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어요. 거기까지 이해되세요? 성막, 성전, 하나님 에덴 동산 만나주는 곳에서부터 이 인간들이 너무 폐역하고 안 믿고 끊임없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 열왕기 때부터 그 에스겔서 같은 데 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성막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후반 선지서 쪽에 오면은 말라기 때는 선지자가 없지 않습니까? 400년간 중간사 시대에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신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오시게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이건 인류 역사상 이것같이 잘못 해석한 게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온 게 나다 이런 말이에요.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거를 여태까지 어떻게 해석해 왔느냐 하면 어떻게 해석했죠? 여러분 어떻게 해석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저 천국에 가서 처소를 이렇게 집도 줘놓고 머리를 하면 다시 와서 너희는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이렇게 알죠? 그게 맞습니까? 거짓말이야. 자, 지금부터 제가 잘 들으세요. 여기에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고 그랬죠. 천국에 거할 것이 많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 집과 천국은 전혀 달라요. 이따 이제 아버지 집이라는 걸 찾아보면 나와요. 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근데 물론 아버지 집이 천국인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주 드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천국을 예배로 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설명할 때는 잘 들어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그 다음에 거처라는 단어가 거처. 그러니까 거처라고 그러니까 어떤 천국에 어떤 거처가 있어가지고 천국 갔다 왔다는 뭐 집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러니까 재림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는 부활도 승천도 안 한다는 단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이에요. 부활도 아니고 승천도 안 하고 성령도 보내주기 전에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이게 분량이 말이죠. 이게 지금 이거 한 권을 제대로 띄려면 10시간을 해야 되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오늘 밤샐지도 몰라. 분량이 많은 건데 이게 책이 한 18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히 하려면 그렇게 걸리는데 오늘은 맘만 보세요.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셔 오셔가지고 우리를 글로 데려간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죽으면 이제 우리가 재림했다가도 또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생각해. 그래요? 맞아요? 요 구절 때문에 그래요. 요 구절 때문에. 여러분 재림하시는 거 믿으세요, 예수님? 그랬다 또 올라가요? 천국이 더 좋아서? 아니에요. 자, 설명할게요. 13장에서는 이제 여기 이제 이걸 잘 보면요. 13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설명했어요. 13장에서는. 근데 여기 이제 거기 14장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근데 지금은 예수님은 누구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다가 아버지 안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시기도 하고 육체를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 안에 있어요 지금? 아버지 안에 있어요. 영으로는 같은 영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제자들로 아버지 안에 있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 안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 육체가 있는 이 제자들을 아버지 안에 놓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여기 14절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을 때, 지금 어딜 가는 거냐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누구 안에 놓기로 하냐면 아버지 안이라고 그랬죠. 아버지 안. 천국이 아닙니다. 아버지 안에 놓는다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다는 말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십자가로 간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그 십자가로 가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건 아버지 안에 놓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가서 부활하고 승천해야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 다시 온다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다시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간단히 그렇게 설명을. 그러니까 가는 것은 천국 간 게 아니고 십자가지로. 지금 이게 다락방 강화거든요. 다락방 강화. 그러니까 주님의 우리 모든 구원의 계획은 무로부터 십자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 보내주고. 그러니까 성령을,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를 해서 지금 간다는 말은 그 일 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어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리고 이제 부활한 몸으로 다시 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아버지 안에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영적으로 육체만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만들고 이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그냥 간 거는 뭐 때문에 갔어요? 죽으러 간 거예요. 다시 오는 것은 부활체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거기까지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내 아버지 집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게 과연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말하는지. 요한복음 2장 보세요. 2장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145페이지. 그럼 여기서 보세요. 가져가라. 천국에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러면 이게 맞나? 내 아버지 집인데. 그러니까 여기 내 아버지 집은 어디예요? 성전이죠. 비둘기 팔던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을 때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는 성전이 아버지 집. 아까 구역에 말했잖아요. 성막의 지성소가 아버지 집이에요. 성전도 아버지 집이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제 요한복음 14장만 해석이 되면 완전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이게 2000년 동안 잘못 해석을 해서 누구든지 죽어가지고 예수님이 천국에 가서 집을 마련하고 다시 와서 부활하고 재림했다가 또 데려간다고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 하나님은요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찾았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자, 하나님의 집이 여기서는 뭐예요? 교회. 따라합시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으로도 우리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있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집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예배하러 간다는 것은 교회 만든다는 뜻이에요. 교회 만든다. 교회. 그 다음에 몇 군데만 다져보면 더 정확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찾았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전이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똑같죠. 그러니까 어디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5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계시고 땅에 와서 영원히 산다는 걸 깨달으면 이제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세워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엉뚱한 데 있는 줄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운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죄 마귀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그래서 건강에 있어서도요, 우리의 몸을 본인이 정말 신중하게 잘 다뤄야 돼요. 함부로 먹고 함부로 쓰고 그러면 안 돼.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동시에 우리 이 성전이 병들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하시고 성전이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6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매일매일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더 충만히 거하실 수 있도록. 더 충만히. 그게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 자, 히브리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교회를 맡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맡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저 천국 맡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 천군 저사가 있는 건 템포러리.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중요한 데입니다. 에베소서 이제 2장 21절과 22절.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어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 그러니까 아까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가 거처를 만들기 위해 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영이 돼야 돼. 영. 육체는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죽어서 죄 문제 해결했죠. 마귀 문제 해결했죠. 부활하심으로 죽음 문제 해결했죠. 저주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영.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게 주님과 영으로 하나 됐다는 뜻이에요. 같은 집에 있다는 뜻이에요. 같은 집. 자, 그다음에 이제 거처에 대해서 좀 얘기해요. 거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거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더니라. 지금 믿는 이들이 하늘에서가 아니라 영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누가 거한다고요? 성령이 거하기, 하나님이 거하기 위해서. 아무 데나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서만. 거듭난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 거하기. 그래서 신약 전체에서 아버지의 집은 하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며 땅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예요. 지금 찾아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서 거처를 갖기를 갈망하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에덴, 아까 말했죠? 그 다음에 성막, 성전. 신약에서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지금 요한복음 14장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부활했다가도 또 내려왔다가도 또 데려간다고 생각해요. 또 데려가긴 뭘 또 데려가. 어딜 데려가. 여기 각자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만큼 하늘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6,000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상. 그 역사가 뭐냐? 히스토리.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내가 이렇게 우주를 창조를 만들고 인간, 나와 똑같은 교제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서 그와 영원히 하나가 돼가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창조라는 단어는 거기 한 번 쓰인 단어예요. 빠라.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는데 창조와 구원을 하지만은 창조는 일단 끝났어요. 재창조가 아니에요. 회복이에요. 회복. 치유, 회복. 근데 지금 구원은 뭐냐? 구원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사람 계속 태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진행이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전체가 창조와 구원의 얘기인데, 그래서 구원이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 이 땅에서 우리가 병들었다 나는 거 구원이에요. 전쟁하다가 전쟁에 이기는 거, 문제 해결하는 거 전부 구원이에요. 구원.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다 구원해요. 다 구원할 수 있어요. 뭐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는데, 그 가진 질병, 뭐 문제 같은 건 문제도 안 돼. 문제도 안 돼.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 되길 원하는 게 천지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천지 창조.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제가 설명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가고 싶어하는 반면에 여태까지 다 그려왔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땅에서 사람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를 갈망하신다. 지금 하늘에 예배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완성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그거는 이미 완성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거는 뭐의 완성체냐면은 우리가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믿습니까? 근데 이 교회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세상에 마귀가 있고 그래가지고 완전하진 않아. 지어져 가고 있는 거야. 지어져. 완성체로. 그래. 그 완성한 게 어떤 거냐를 보여주는 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 한번 21장 잠깐 볼래요? 잠깐 보세요.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건 나중에 해석할게요. 없어졌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라. 이거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회복하세요. 고치세요. 완전하게. 더 좋은 걸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왜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고통스럽고 나쁘다는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그렇죠? 첫째가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죽음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리고 불신자 때문에. 지금 상태를 잠깐만 보니까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건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 천국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땅에. 예루살렘. 근데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졌고 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바다가 없어지는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은 바다가 마귀의 근원지예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 그랬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땅에서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땅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그래요. 짐승, 두 마리의 짐승이 하나는 바다에서 하나는 땅에서. 그 다음에 하늘이라고 말했을 때 공중권세를 잡은 하늘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가 거처했던 모든 것들을 없어진다는 뜻이 돼요. 계시록 읽을 때 문자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거는 영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난 죽은 게.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몸 그대로 있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주인만 바뀌었어요. 주인만. 그러니까 지구도 똑같아요. 지구도 여태까지는 마귀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땅의 왕, 신이에요. 신. 세상 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을 다 부려먹고 종노릇하게 노예화시킨 거예요. 그럼 새 하늘이나 새 땅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뀌는 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거대한 우주가 얼마나 무한합니까? 지나가는 길에 하나 설명할게요. 저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지구의 이 우주가 아무리 광대해도 생명체가 존재하는 곳은 이 땅 하나예요.
제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우리 천문학으로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이제 뭐 법을 무슨 그 망원경으로 보면 1000억 개 은하계에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집단이 또 1000억 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과학한다는 사람, 천문학을 한다는 사람이 또 다른 은하계에는 뭐 지구 같은 게 있고 뭐 웃기는 소리 말라 그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마귀가 속이죠. UFO 무슨 외계인이 있을 거라고. 그거 다 웃기는 소리예요. 웃기는 소리. 다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 UFO 같은 거는 마귀가 말이죠. 이제 우리 들림받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속이려고 외계인이 잡아갔다고 그런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성경밖에는 믿을 게 없다. 아멘. 성경만 믿어요. 성경만. 그 다음에 이제 2절이 지금 내가 말하는 거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랬어요. 지금은 하늘에 있죠. 그렇죠?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란 뜻이 있어요. 성전, 아까 솔로몬 성전처럼 이렇게 황금길이고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그냥 그 열두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도성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육면체가 왜 구약에서는 그게 지성소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지성소가 이렇게 정육면체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거대한 정육면체예요. 이 온 우주, 우리 역사상 모든 인간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하나는 우리가 아까 믿는 우리 이제 성전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런 건축된, 그렇죠, 물질로 건축된 것이 성전이고, 또 하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성전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는 신부의 집합체, 성전의 집합체가 새 예루살렘인데, 이제 계시록에 보면 크게 얼마나 하냐면 사방 장광고가 2,400km.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높이 빼놓고 평면으로 잡았을 때 미국의 한 반 정도라고 보면 돼요. 가로 세로가 2,400, 높이가 2,400km. 그런 도성이 이제 지금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디로 내려온다고, 여기 어디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달로 내려오나? 화성으로 내려오나? 어디로 내려와? 땅으로 내죠. 땅으로. 그래, 내가 아까 얘기했죠. 3년간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다가 여기서 딱 찔렸어요. 나 이게 옛날에 많이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대. 그 여태까지는 제가 그거 발견하기 전에 저도 천국 간다 그래요.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 거기 빨리 갔으면 좋겠다. 맨날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막. 그리고 제가 지금 요한복음 14장 했잖아요. 그 요한복음 14장을 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이게 천국에 가서 천국을 우리를 굴로 거처로 이끄는 게 아니로구나를 제가 이거를 요한복음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깨달았어요. 이게 그동안 그래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왔다가 또 간다고 생각을 했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는 영혼 육 부활한 몸으로는 젖대로 그 천국에 사는 게 아니에요. 부활한 몸은 어디 살아야 맞아요? 몸을 가진 사람은 땅에 살아야죠. 천사 같은 경우는 몸이 없으니까 천국에 산다 쳐요. 또 하나 한번 반문생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만약에 이 땅이 이렇게 나쁘고 천국이 이렇게 좋다면 왜 땅을 왜 만들었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처음부터 만들어가지고 죄 짓지 말고 그냥 영원히 살면 됐지. 뭐 들어고 떼어기를 만들고 또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뭐 또 재림했다 또 올라가고 왜 그렇게 복잡해? 그래서 제가 이과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다면 왜 땅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왜 그냥 거기 그 처음부터 그냥 거기 있었으면 좋지.
그런 질문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게 사실은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과정, 하나의 과정.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남편을 같은데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어디에요? 여기 어디야? 여기 지금 여기. 똑똑히 말하세요. 장막, 하나님의 텐트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어디로 내려오는 거야? 아예 땅으로 내려와. 지금 예루살렘도 내려오고 하나님 장막. 그리고 거기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어디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사람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모험 문제만 해결되면 천국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렇죠. 마귀 문제 해결되면 돼. 죄 죽음 문제 해결되면 돼. 그리고 악한 사람 없애버리면 돼. 맞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거, 질병, 죽음 이것만 없애버리면 천국이 따로 없어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거를 하나님이 역사상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하고. 그게 클라이막스가 들림이라는 거예요. 들림. 그래서 제가 들림에다가 이걸 지금 8주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림을 받아야 여기에 참여하는,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디다가 우리의 올인해야죠. 올인. 들림 받는 데다가 올인해야 돼요. 들림 받는 데다. 저는 분이 얘기했습니다. 대충에서 들림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심각해요. 미국 같은 나라는 진짜 심각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말씀 듣고 땅에 우리가 천년왕국이 있고 그 외에 영원히 이제 우리 천년왕국에 이제 뭐 할까에 대해 조금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옆 사람 죽고 마시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기대하셔. 이거 정말 기대하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고 아프더라도 간다는 생각하지 말고 오시는 걸 기대하세요. 부활의 몸만 쓰면은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다. 우리 인간의 인생의 모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지금 길을 쓰고 이거를 숨기려고 못하게. 그래서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얘기 안 하죠. 뭐 이거 뭐 심판이나 뭐 큰환란이나 이런 얘기를 못하게 광신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손해를 보고. 그렇죠? 말도 못해요. 이거는 말도 못해.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사람은 또 거의 없어. 말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이제 발표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발표하는 거지만, 발표하게 되면, 제가 이제 신학자든, 목사든, 뭐, 이렇게 이제 자기 잘났다는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토론하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전제하는 게 뭐냐면은, 과학적인 얘기 빼라. 네 생각도 빼고, 책 읽은 거 빼고, 성경만 가지고 하자. 성경만 가지고. 그럼 누가 이길까요? 100% 이겨요, 100%. 네? 성경만 가지고 어떤 뭐 천학자가 뭐 저번에 그런 분 하나 만났어요. 저 청주대학교에 물리학 교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와이 갔을 때 만나신 분인데 내가 이런 얘기를 막 했거든. 그럴 때 혼내는 소리가 이 별이 생겼다가 얼마 있으면 없어진대. 그러면서 그 누구에게 들은 소리니까 과학자들이 그런데요. 그냥 나는 성경만 믿지가 않는다고. 그러고 지구가 이제 물론 이제 지구로 말했을 때는 뭐 천문학으로 말했을 때는 하나의 또들비리죠, 그렇죠? 위성이에요. 태양이 있으면 그걸 뱅뱅 도는. 그러나 이 태양이나 이런 것은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지구가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양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하나 있고 요 달이 없어도 존재를 안 한대요. 이게 뭐라 그래? 만류 인력 때문에 그 조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아니면 시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달도 필요하고 태양도 필요하고 절대로 이거 없어지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것만이냐? 태양계가 이제 이 좀 은하계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 은하계 1000억 개 되는 별이 다 이 태양계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관관계가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우리가 다 못 쫓아가요. 그런데 요새 그런 게 발표됐어요. 그 다음에 우주상에 1000억 개의 그 지금 은하계가 있는데 그 1000억 개의 또 은하계가 요 하나의 은하계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요 지구 하나의 생명체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여기를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온 우주 만물 이 모든 은하계 별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 이제 이걸 깨닫게 되면 이제 인생을 다시 보기 시작. 지구가 이렇게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아까 초설 좀 얘기다 말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땅 위에서 사람과 함께 갈망하시는데 지금 하늘에 예비되고 있는 예루살렘은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이 지금 교회의 완성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오직 하나의 건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구에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지금 요거다 읽다 말하는데 마저 읽을게요. 그래서 이 지구에 지금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번에 재림하면 완전히 청소해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불못이라는 말이 있어. 불못. The lake of fire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죠? 불로 완전히 청소한다는 뜻이에요. 왜? 더러운 거 불로 청소하죠? 그 불못에 뭐뭐 들어가는지 아세요? 계시록에 6가지가 들어가요. 첫째, 거짓 적그리스도. 첫째,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세 번째, 마귀. 아까 말했죠? 사망, 음부. 그 다음에 모든 불신자.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이렇게 6가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가지만 청소가 되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렇죠? 죽음 없어지고 지옥 없어지고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몸이 뭐예요? 부활한 몸을 쓰니까 병도 안 들고 죽지도 않고 그냥 저는 이제 그 세계가 온다는 걸 믿는데 지금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빨리 오셔서 부활한 몸을 주세요. 부활한 몸을. 그럼 피곤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고통 아프고 기대하시라 교본박도. 그래서 모든 눈물을 군에 닦아주심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지 않는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새롭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없앤다는 뜻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 새롭게 하는 거 한 군데 보고 가겠어요. 로마서 8장 18절 249페이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자, 19절에 보세요. 잘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 외에 모든 생명체, 피조물, 살아있는 거 모든 피조물도 뭘 고대하고 있느냐 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예? 우리들이에요. 우리 믿는 우리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고대하고 있어요. 학수고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피조물들도 죽거나 썩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죽기를 원하지 않죠. 늙기를 원하지 않죠. 병들기 원하지 않죠.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나 돼지도 아프면 말이죠. 낑낑대고. 이게 모든 피조물, 살아있는 피조물들은 보니까 뭐라 그래요?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야. 뭐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를 말미암아.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정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왜 이렇게 지금 됐느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하게 된 거 원래 사망하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선악과 따먹음으로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겠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는 뭐 한 거냐면은 아까 얘기했어요. 초림 때 오신 거는 사실 그 복음서 4개를 다 보면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선제 조건으로 뭐 했느냐면은 일단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렇죠? 죄. 그 다음에 마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 3가지예요. 그런데 그걸 뭐로 했느냐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오순절 때 성령 받아가지고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은 돈 잘 벌고 성공해서 번영신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꿈, 자기 소망을 이루라고 7, 80년 살려는 게 아니고 너희들 성령 받았으면 성경의 진리를 알면 내가 했던 일 내가 그대로 해라. 그거 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 그걸 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게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하시는 일에 올인해야 되는 거, 올인. 그냥 대충 하면 안 돼. 그럼 들림도 못 받아.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고 따라하시다. 자나깨나 예수님께 올인하자. 아멘. 제가 지난번에 들림받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휴거의 영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휴거의 영. 그러니까 이 시대는 다른 영보다도 뭐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님의. 여러분 시간이 아주 박대해 있어요. 이거 관심 안 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가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한번 종말론에 대해서 한번 해보세요. 시대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자연세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한번 보면요. 그게 멀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20년, 30년 웃기는 소리. 보시라니까 이제 제가 연도하고 날짜는 절대 안 말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단이를 되니까. 그런 말은 얘기하지만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지금 징조를 공부해보면 알잖아요. 예를 들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다.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해보면 알아요. 다 알아보면 알아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성공하고 정말 잘 살고 행복한 게 뭐냐면은 들림 맞는 데다 초점 맞추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른 거 이 세상에 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든 내 기분이 얼마나 좋았든 그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일생일대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신비하고 좋은 거야. 이 시대를 분별해야지 우리가 시대. 이런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맨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야죠. 믿습니까? 아니 구약에도 2명밖에 들림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들림이라는 건 상상 못해요. 이거는. 그러면 곧이어서 뭐야? 하늘에서 혼인잔치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좋은 군사가 돼가지고 이 지상에서 그냥 아마겟돈 전쟁에 쫙 내려와가지고 쫙 멸절시키고 그 다음서부터 그냥 여기에 천연하고 그냥 기정 직경되는 거거든. 이 지구가 없어지고 그러는 거 참 마귀가 속인 거예요. 그대로 됩니다. 자세히 하려면 이게 끝도 없는데 어쨌든 그래. 자, 그 다음에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돼요. 썩어짐의 종로로 해방되고 싶대요. 죽고 싶다는 거야? 안 죽고 싶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안 죽고 싶다는 거예요. 생명 가진 건 다 여기 저 꽃도 피었다가 지고 그러잖아요. 다 이 피조물들도 회복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대로 제가 해석하는 것 뿐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야 웃기지 마. 죽었던 게 어떻게 살아나 뭐 이러거든. 그래서 썩어짐의 눈에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 이렇게 한탄하고 병들고 죽고 오는 걸 한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생명체도.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이 누가 있느냐? 아담. 죄. 그러니까 모든 자연세계적 고통과 저 죽음은 다 인간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인간의 죄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저게 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인간이 회복이 되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 여기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단식과 함께 고통을 겪는 우리가 아느니라.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거 누굴 말하죠?
성령 받은 우리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게 우리가 성령 받아서 이렇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면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단식하죠. 너무 기가 막힌 일 많이 당하고 어려우니까 와 이거 정말 이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단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식하지 않는 날이 와요. 거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거는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매일 기다리고 살아요?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천국 가고 싶다는 게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고 여기다 뭘 하나 썼냐면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를 한 구절이라도 발견하면 내가 100만 불을 걷겠다 그랬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온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건 뭐냐? 예수님 빨리 오셔서 부활한 몸을 보는 거예요. 부활한 몸.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그래서 이제 거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묻고 싶으면은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그래서 성경 한 군데만 더 보겠네요. 에베소서 1장 10절 하나 보죠. 에베소서 1장 10절 310페이지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맞습니까? 하늘과 땅이 별개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하나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이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 두 번째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게 전체 이 창조의 목적이고 인류 역사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 자,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1장 10절에서 말했으니까 딴 말 필요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통일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은 하늘과 직결되어 있어요. 해가 비치지 않아 보세요. 공기가 없어 보세요. 그럼 지구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늘과 땅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내리면 예수님이 초림은 죄, 그렇죠? 죄, 마귀, 죽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시작하러 오신 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 당시에 임하여 왔다 그래요. 그렇죠?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령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내 왕이 되시면 거기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 예수님의 통치. 그래서 법이 우리는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 법, 성령. 그래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세상에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겠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세상 나라에 우리가 비록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백성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혜를 받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얘기 다 하려면 거기다 그냥 적어만 두세요. 요엘서 3장 20절, 신명기 33장 27절,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1절. 그런데 보면 영원한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나라. 그 다음에 이사야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0장 21절에서 22절 찾았어요? 1042페이지 21절 22절.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삼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요.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게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가 완전한 창조였다. 믿으시죠? 예,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땅을 만들어 놓고 이거 안 되니까 없애버리자 그러신 분이 아니야. 땅은 절대 안 없어져요. 절대. 영원한 거예요. 땅은 영원하다.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몇 군데만 아직도 많아요 사실. 근데 다 못하니까.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이 저 한번 그 관주 가지고 영원하다는 단어를 한번 쭉 찍어보세요. 그러면 영원한 기업, 영원한 언약, 영원한 게 너무 많이 나와. 영원하다는 게. 하나님 하시는 건 전부 영원한 거야. 우리도 영원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 태어났다 죽고 안 보이면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나 보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방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 예루살렘. 전부 내려와서 땅에서 이제 천년왕국에 이제 하는 일들은 시간이 고만하는데요. 어쨌든 천년왕국에 뭐 하는 세계냐면은 이제 부활한 사람들과 그 다음에 대환란, 그렇죠? 후삼전만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 중에 산 사람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활한 몸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은 육체,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육체.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에 두 종류의 사람이 사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새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이들하고 같이 에덴 동산이 있고 이제 왜 땅이 떴듯이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건 회복된 새 에덴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이 사는데 이제 지금 의학으로 보나 이런 게 지금 계속 발전하지 않습니까? IT라든가 이런 게 생명공학 이런 게 발달하니까 천년왕국 때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지혜와 이런 게 이제 계속 발전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년 전하고 10년 전 다르잖아요. 5년 전하고 또 다르죠. 스마트폰 나오기 전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무한하신 하나님 따라서 지구가 그러니까 우주의 뭐가 돼요? 우주의 센터가 돼요. 여기 하나님은 이 지구, 이 땅을 우주의 센터로 삼고 여기서 온 우주를 다 정복하고 우리하고 즐기기로 하는데 그 센터가 어디냐면 지구예요, 지구.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황금길보다요 꽃이 더 아름다워요. 먹을 하나 먹어도요 그게 더 맛있는 거예요. 황금이 이렇게 아무리 쌓여 있으면 뭘 합니까? 마실 물 하나 없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이 지상이 얼마나 이게 신비하고 한지 공기, 물, 햇빛,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세포,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무에서 이걸 만들었다는 거는 우리가 마귀가 얼마나 속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거를 갖다가 전부 물질은 나쁘고 육체는 나쁘고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저주를 심어놔가지고 못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고 나면 사람 하나를 봐도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 대한 그런 자존심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그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요 나중에 또 이제 이거는 한 7시간 해야 되는 건데 오늘 1시간밖에 못했어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시간 또 여러분의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제 요거 끝나고서라도 질문할 거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영원히 사는 이 놀라운 진리가 2000년 동안 숨어 있어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창조를 우습게 생각하고 조롱하고 헛되게 생각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하고 성경은 성령으로 해석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이 땅, 이 자연세계를 얼마나 무에서 유로 아름답고 멋있게 정말 기묘하게 묘하게 창조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감탄하고 놀라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런 걸 만끽하면서 살아갈 때 이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우리가 올인하고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가정 식구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공개오셔 우리를 부를 때 다 들림받는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